지금은 토크쇼라고 하기보다 질문지 같은 내용인데 목사님이 봅시다. 들어줘. 여기 보이죠? 자, 저기 서영이가 들고 있는 거 안에 그 질문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의 이렇게 대답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받아보니까 다들 참석하셨죠? 토끼님 네. 대답하면 안 되겠지? 토끼님 내가 볼 거야. 누가 웃고 있는지. 자, 동광님, 마카오 뭐야 이거? 마카오 에그 타르트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물어보겠어. 머니. 그 돈 할 때 머니 얘기하는 거지. 머니님. 그리고 카톡님. 그리고 하잉님. 그리고 불멸님. 그리고 호박 고구마님. 그리고 신청하셨는데 김현준 누구야? 우리 교회 김현준이라고 있나? 가명인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온 것 같은데. 친구 이름이겠네. 친구 이름. 김현준님.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한겨울인데 여름의 시장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발음도 어려워. 한 글자. 냐님. 발음이 너무 어려워. 목사님 발음하기에. 냐님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건 좀 신앙적인 아이디입니다. 믿음님이 또 있어요. 믿음님. 그리고 바람님. 그리고 카카오 82%님. 82%는 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못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겠지. 자, 히읗이응, 발음도 어려운 히읗이응, 그리고 애니콜님. 근데 애니콜은 전지현 아닌가? 애니콜이 있었나? 애니콜님. 그리고 따봉님이 있습니다. 따봉님. 이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뽑지 말고 서영이가 뽑아보세요. 카메라에 비춰줘. 형이야 너 보여? 마이크 아닌가? 잘 안 보이나 보다. 누가 했는지. 카톡님께서 커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권태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카톡님께서 좀 펼쳐줘봐요. 카톡님 어디가 계시겠죠? 자, 커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회장님? 네. 회장님 어때? 커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자세. 이상적인 신앙 자세요?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질문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 전 회장님 어때? 네. 이상적인 신앙 자세. 이상적인 거요? 그 질문 자체가 좀 많이 광범위한 것 같은데. 광범위하게 대답하자면, 신앙 안에서니까,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뭘 하고 있어? 오빤 같네. 고양이 보여주세요. 네.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 기반해서 만나는 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은 것 같다. 우리 제일 막내 어디 갔지? 희연이. 제일 막내는 어떻게 생각해? 네? 제일 막내. 희연이하고 의연이하고. 재원이도 있어요. 재원이도 그러니까.
희연이보다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누구부터요? 희연이. 아, 저요? 그럼 이렇게 음, 음, 어렵군요. 예배를 드리는 것. 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커플끼리. 데이트하는 것보다. 약간 90년대. 나 아, 그러면 형제가 도망가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예배를 손잡고 드리세요. 자, 그다음에 재원이 생각할 때는 어때? 저요? 음. 저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질문 어려워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멋쟁이 의원이 멋쟁이. 연애는 다른 교회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생각. 맞아. 그게 이상적인 거야? 자, 연애는 다른 교회 사람이랑. 자, 목사님이 생각을 할 때는, 그, 가장 이상적인 신앙 자세는, 이 남자친구가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남의 집 귀한 딸이고, 남의 집 귀한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이거? 조미미, 뭐 이래. 남의 집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권태기 극복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권태기를 맞이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죠? 목사님 물어봤더니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는데, 요즘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애적인 거리두기를 좀 하시면서 거리를 두시고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시고 2주에 한 번 정도 보면서 좀 거리를 두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다음 거 뽑아주세요. 자, 이 어려운 게 나왔네. 큰일 났네. 어디 갔어? 누구? 마카오 어. 에그 타르트님. 자, 1번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청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질문지를 다 받았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목사님은 우리 범규를 사랑하고, 그치 범규야?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청년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로 만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소영이가 회장님이니까 소영이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났을 때의 사랑 표현과는 달라요. 그죠? 목사님은 소영이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난 게 아니라 소영이는 교회 청년이고 목사님은 담당 지도자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남녀로 만났으면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또는 뭐 아름다운 곳에 가서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청년하고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목사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좀 많이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극단에 좀 달린다고 해야 될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면 뭐 하지 마, 또는 뭐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지,
라고 이게 조금 이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목사님의 좀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뭐 1박 2일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목사님이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그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날카롭게 피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의 연약함입니다. 목사님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자, 다음. 뭔데? 야, 이거 진짜 하잉님 교회에는 왜 예쁜 여자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애니콜님이 대답하셨어. 교회에는 왜 잘생긴 남자가 없을까? 자, 왜 교회에 예쁜 여자가 없을까요? 누가 대답 좀 해봐요.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심이 없어서요. 신앙심이 없다고? 아, 믿음의 농담이고요. 눈으로 안 눈에 봐서. 보여서. 아, 믿음의 눈으로 안 봐서. 야, 그러면 교회에는 왜 잘생긴 남자가 없을까요? 눈에 진짜 예수님만 없어요. 보여서. 뭐라고? 의원이 뭐라고? 눈에 예수님만 보여서. 아, 눈에 예수님만 보여서. 누가 진짜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랬지? 누가 진짜 없다고 그랬어? 아, 그 정작 본인은 아, 교회에 왜 예쁜 여자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던 하익님은 거울을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왜 잘생긴 남자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신 애니콜님도 거울을 한번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좋은 답변. 자, 카톡님. 아, 또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아닌가? 맞아요. 해도 됩니다. 자, 카톡님. 직장 상사에게 정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불멸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해보고 싶은데. 자,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얘기해 줄 사람 없나? 성민아 어떻게 생각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고. 네. 자, 그러면 수연아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게? 네. 또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스페인이 혜민이 겁나 어려워서.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 목사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경제가 참 안 좋죠. 그죠? 경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인데, 현금이 안 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냐?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찍어내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찍어내면 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현금을 찍어낼 수 없어요. 등장한다라고. 근데 현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 가상화폐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한 방법인데, 목사님도 사실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카톡님의 직장 상사에게 정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거는 목사님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본인하고 상사하고 관계잖아요. 그죠? 먼저 상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인데, 내가 뭐 단순 알바인데 나는 6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7시간을 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상사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실망감이 커집니다. 예, 첫 번째, 기대감을 갖지 말고, 예,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사 또는 친구 또는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이 두 번째는 본인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기를 쓰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믿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자, 나는 정말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용기도 안 나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뒤돌아보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뒤를 보거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용기가 안 난다 그랬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 정리를 먼저 한다든지 책꽂이에서 내가 볼 책을 먼저 꺼낸다든지 또는 오늘 하루는 10분만 공부를 한다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타블로 알아요? 타블로? 옛날에 그 타블로라고 그 유명한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4 한 장하고 볼펜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게 했냐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이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써보세요 했더니 연필이 다 부서질 정도로 엄청 열심히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시켰어. 발표를 시켰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을 이유가 엄마랑 싸워서 내일 학교 가는데 선생님 보기 싫고 친구랑 같은 짝지인데 친구랑 싸워서 보기 싫고 뭐 내일 급식이 뭐가 나오는데 그거 맛없어서 먹기 싫고 그러니까 내일이 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이유를 쫙 써놓고 발표하는 사람들마다 공감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종이를 뒤집어서 그 뒷면이 백지잖아요. 내일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순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아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글을 쓰는데 발표를 시켰어요. 내일이 꼭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주 거창한 이유를 대는 거야. 내일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뜨니까 또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니까 아주 거창한 이유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난다라는 얘기는 너무 이유가 거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사소하고 정말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예, 목사님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드디어 나올게 나왔는데 잠깐만 목사님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해볼게요. 그 발음하기 힘드신 야님, 야님, 야님 보고 있나? 야님. 예, 자, 야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이 조금 진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지한 내용입니다. 목소리 그대로 읽어볼게요. 잘 들리죠? 네. 자, 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이라고 하고 혼전순결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하고 저도 그 의미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결한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으면서도 연애를 하면 할 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을 못 견딜게 될 지경까지 가면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선을 넘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혼전순결에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또는 저 혼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남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여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목사님의 연애는 어떠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뭇 좀 진지해졌지요. 자, 원래 유부남 연애 얘기 듣는 거 아닌데 가정 파탄납니다. 자, 목사님 몇 가지 대답을 해줄게요. 조금 진지한 얘기라서 그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여러분들 손대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자, 나는 혼전순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고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 선을 좀 넘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해줄게요. 그 이 친구 야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글을 읽어보면 그 혼전순결에 관련해서만 본인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들에 관련돼서 내가 이 부분이 참 연약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가 있냐면 한 번이 아니라 이 연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실수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본인은 그거를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 것 같고 한 번 되고 두 번 되니까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떠신가?
나만 그런가? 나만 선을 넘었나? 다들 어떠신가? 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고. 그 두 번째, 나는 한 번 되고 두 번 될 때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무 죄책감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로우신가? 나처럼 아니면 그냥 그 즐거움에 그냥 지나가시냐? 하고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교제하는 다른 분들 그 선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신가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넘어도 되지 괜찮아 뭐 좋으니까 뭐 사랑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혼전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봤을 때. 그러면 이 야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남녀 간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 또는 뭐라고 얘기해 볼까? 뭐 도벽이라고 해 볼까요? 도벽 또는 뭐라고 해 볼까요?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혼전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독. 반복적인 거죠. 그리고 이 중독에 관련된 부분을 목사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중독은 뭐냐면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독입니다. 가정에 중독된 사람 있죠. 아내에게 중독된 사람이 있죠. 자녀에게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자녀가 더 소중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와이프가 오늘 안 들어왔지만 여기 채팅창에 아내에게 중독된 사람 그 누구보다 아내가 소중한 거야. 회장님 왜 웃어? 아니, 맞습니다. 누구보다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 여동생, 내 친구에게 중독되는 거야. 그 누구보다 내 여동생, 내 친구가 더 소중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PC방 갈래? 얘기했을 때 PC방 가는 것보다 내 여동생이 더 소중하니까 내 여동생과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을 짚기 이전에 이 냐님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자, 아빠보다, 엄마보다, 내 형제, 내 동생, 또는 우리 교회 셀 리더, 또는 목사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이런 순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 아빠는 뭐라 얘기할까? 이 딸하고 아들에게 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얘기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친구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보다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야기보다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까 앞전에 나온 질문에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목사님하고 옆에 이제 서영이가 있는데, 이제 연인 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여자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서영이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영이하고의 약속과 엄마 아빠와의 약속이 겹쳤을 때는 목사님은 분명한 거야. 이쪽 약속을 선택을 하는 거죠. 소중한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혼전 순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만 이럽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나만 선 넘은 거예요, 지금? 나만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만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무엇이 더 소중한 건지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 반복적인 죄, 미움과 시기 다툼과 또는 순결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질문 있어요? 너무 무겁지? 빨리 우리 다음 거 합시다. 자, 한 두어 개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예. 자, 머니님. 저 타투가 하고 싶어요. 해도 되나요? 안 돼! 안 돼요. 자, 동강.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주변에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아, 그래요. 자, 돈가스 집도 있고, 꼬막 정식집도 있고, 날 찾아오세요. 카톡을 주시면 목사님이 더 좋은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분명히 그게 의미가 없잖아. 자, 마지막입니다. 호박 고구마님과 여름의 시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호박 고구마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름의 시장님, 어색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한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봐야죠, 목사님. 해찬아, 뭐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 어디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어디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리고 누구 이야기 들어볼까? 미미야, 인형만 세워놓고 나갔나? 미미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 자유함을 얻은 삶? 자유함을 얻은 삶. 네. 아, 좋습니다. 자, 수연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빨간색이 아주 화려합니다. 어디서든 잘 지내는 거. 어디서든 잘 지내는 것. 자, 우리 유리미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저희 직장에 있는 선생님이 한 분 생각나는데 그분께서 항상 내면이 항상 당당하시더라고요. 아, 내면이. 어딜 가서든지 당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는 느낌? 받는다는 거.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자, 지금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목사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 드릴게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공한 삶은 그 세 가지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교회에 쓰고 있는가. 자, 하루 24시간 중에 학원 가는 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일주일 몇 시간 중에 자기 개발하는 시간 빼고 교회에 와서 자기 시간을 쓰는 게 얼마나 되는가.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가.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는 너무 천사야. 교회에서는 너무 멋져요. 멋진 젠틀맨이야. 근데 집에만 가면 잡사가 되고, 집에만 가면 막 열을 올리고, 막 집에만 가면 막 욕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훌륭하고 가정에서도 훌륭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이거 그 토크쇼 주제 뽑기에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사회에, 나라에, 국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국가고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나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회에 내가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가. 자, 세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가정 안에서 평안을 지키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속한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요, 저 이제 왔어요. 미안해요.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희요, 질문이요. 자, 바람님 계신가? 바람님. 자, 바람님, 요즘 정인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등을 접하면 세상에는 몹쓸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몹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세상법으로 사형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준이 높아. 우리 예청년회가 누구야? 수준이 높습니다. 야, 바람님, 수준이 높아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예지인가? 자, 예지야. 예지야, 목소리 네. 네. 어떻게 다 조두순하고 저기 정인이 그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사형은 아니고, 네, 조금의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벌을 좀 무겁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기징역. 무기징역? 네. 무기징역. 자, 그러면 난영아. 네? 조두순도 사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아니요. 아니야. 악마입니다. 너무 명확한데. 그 사람한테 조두순은 사랑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의원이 조두순을 사랑. 자, 정리를 해봅시다. 곱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곱게. 잡고 주면 안 돼요, 그 사람. 네, 곱게. 곱게 죽이면 안 된다고? 네, 좀 고통을 겪고. 제가 생각하는 건요. 피해자의 기대 수명만큼 가둬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은 기대 수명만큼. 그러면 정인이 걔 기대 수명만큼 감옥에 넣어놓는 거예요, 부모님도. 60년.
아, 부모님도 같이 60년. 아니, 해외도 더 오래 많이 하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아, 그런 사건이 있으면. 네. 피해자는 남은 삶을 너무 힘들게 보내는데 그 남는 삶을 똑같이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근데 사형은 또 너무한 것 같으니까. 너무한 것 같으니까. 피해자의 그 남은 삶이랑 같은 기간 동안 감옥에 넣어놨으면 좋겠다. 자, 봅시다. 그래, 그 이제 사형제도인데, 사형제도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그 제도가 다 달라서 이거를 이제 뭐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1입니다, 2입니다라고 대답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관계를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 가지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방금 정인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의 관계를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죠? 그 강도 만났는데 다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오는 강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사회의 잘못된 정치와 사회의 잘못된 구조 안에서 발생한 게 강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사회의 한 소속인으로서 강도와 같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이 사회에 대한 나의 참여가 없이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운더리 밖에서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 밖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라든지 이거는 뭐 기독교인의 교리로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조두순과 같은 또는 정인이 부모님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세 번째, 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 번씩 또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토크쇼는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